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모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영과 감정과 가정을 주께서 책임지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7장 새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는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어제 내드린 숙제는 사도행전 다 마무리 짓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드릴 숙제는 로마서 전체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몇 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약 2년 정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무죄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32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괜히 했나? 이거 풀려날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막 소아시아 지역과 1차 막 이런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때의 전 세계의 중심은 다 로마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때였으니까.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뜻하지 않은 길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가지만 아주 보호받으면서 로마의 국비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에서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희 교회와 앞으로 이렇게 교회 일반적인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좀 그냥 하소연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정답이나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2020년 이 하반기 7월달 시작됐잖아요. 이 하반기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요. 여쭤보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3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 같이 못 모이고. 그러니까 안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하고 안 부대끼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좋다. 아니면 뭐 봉사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모여야지 봉사를 하죠. 뭐 부엌 봉사니 무슨 봉사니 봉사할 일이 없으니까 지치지 않아도 좋다. 또 목자님들 같은 경우도 목장 모임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도 힘든데 목장 식구들 맨날 자기를 챙겨달라고 막 징징대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하니까 좋은 것 같다. 오랜만에 쉬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말을 쓰죠. 믿음 생활. 생활이 뭔데요? 부대끼는 거거든요. 옆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게 다 뭡니까? 그거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찌는데 몸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먹고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건데 움직일 수 있는 필드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막 영적으로 비만해져 가는데 무뎌지는 것이죠.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필드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에 보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예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57%만이 본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답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 더한 교회도 있고 덜한 교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57%. 그럼 나머지 43%는 어떻게 되냐? 혼자서 자기가 혼자 그냥 기도하고 예배한다. 아니면 혼자 큐티한다. 아니면 예배 안 드린다.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나 유튜브를 시청한다. 이게 43%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더욱 힘쓰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사모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어찌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마귀가 이걸 이용하고 있고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있다고. 마귀가 정부를 붙잡고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좀 이용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인 접근이라든가 약간 근본주의적인 접근만으로서는 이것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7월달 돼가지고요. 정부에서 모이려면 모여라. 100명 미만으로 뭐 이렇게 제한을 두긴 했지만 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이든가요? 못 모이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막아서 못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겁이 나서 못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를 딱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한테 허를 찔렸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말세가 되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공권력으로 핍박해가지고 못 모이게 할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마귀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슬쩍 문화로 접근했어요. 생활로 접근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모여도 되긴 돼요. 우리에게는 장소가 없긴 하지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겁이 나서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그 베스트셀러 요즘에 책 중에 하나가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실 영어 단어 가운데는 이렇게 있는 단어는 아니죠. 뭐 컨택트레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언컨택트인데 만든 단어죠. 뭡니까? 컨택트에 반대되는 말로 비대면. 그게 문화라는 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모이기가 싫은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억압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이기가 불편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게 언컨택트 문화가 됐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물론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가장, 그래서 어느 길에서 읽은 건데 이게 앞으로 종교는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거니까 좀 되게 세속적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사양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언컨택트 문화를 접한 세대, 사실 50대 60대 그 윗세대만 해도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되고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은요, 요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서로 문자 주고받잖아요. 그런 세대인 거잖아요. 이 언컨택트 문화가 마음에 들어오고 이거를 경험한 세대는 다시 컨택트 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당연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어도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 옛날 같으면 부장, 과장, 뭐 대리 뭐 있고 막 모여서 회식하면서 야단 쳐가면서 막 책 집어던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 우리 회사가 뭐가 하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편하네. 이거 실적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네.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고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이번 봄학기 학기 며칠 안 갔습니다. 이제 가을 학교에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건데, 옛날에는 스승과 학생들이 대면에서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했다 이 말이죠. 편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비대면 수업으로 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확실히 빨리 앞당겨진 것 뿐인 거죠. 이 책에서 그 글에서 세속적인 예를 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텔이 하룻밤을 자는 거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막 되게 이제 음란하고 그래서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모텔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그런 모텔 사업이나 성욕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제어될 것인가 궁금했다 이 말이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 이후로 모텔 이용자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원초적인 성적인 욕구를 제어가 가능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은 마귀는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가정의 파괴부터 준비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됨으로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부부간의 육체적인 성적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남녀간의 그런 불합리적인 그런 관계, 그런 성적인 욕구들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럼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마귀는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가상현실. 비디오 세대가 그런 어떤 비디오 같은 걸로 성적인 욕구를 채워가다가 이제 점점 가상현실, 그 VR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사실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이 성적인 거룩한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이뤄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가능한 세대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빨리 준비해가고 있었는데, 문화로 준비하고 가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 마귀가 666으로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교회는 교회의 양적 하락, 성도들의 양적인 넘버에 현저한 하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도 못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놈들이 이단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적 하락. 그러는데 두 번째 뭐냐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충성도 하락.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충성도가 하락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헌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겼더라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좋은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큰 교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만 목사님들만 이렇게 설교가 막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저처럼 전화기 하나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43% 교회 안 나가는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43%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씀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그 교회 목사들을 찾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그 열등감에 쌓여있던 작은 교회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제야에 묻혀있던 실력자들, 그 제야의 고수들, 그 목사님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본질에 집중하고 있던 교회들은.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돈이 좀 넉넉해서 인터넷 속도와 테크니컬 퀄리티가 좋은 교회들이 살아남고, 특히 이제 찬양 같은 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찬양을 잘하는 교회들이 이런 이제 대형 교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못 살아남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교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너무나 큰 사업을 벌였던 교회들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짓다가 만 건물들 무더기로 나올 거고요. 막 실력이 안 되는데 막 돈 뭐 렌트비나 이 론 하던 교회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연령층이 노년층이 많은 교회들, 인터넷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노년이 많은 교회들은 이번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문 닫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이게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막 부대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속상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페이팔이니 무슨 벤모니 막 이런 걸로 계좌 이체하는 게 되게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체크를 정성스럽게 써서 아니면 캐시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버튼 하나 꾹 눌러가지고 내 통장에서 교회 통장으로 옮겨간다? 되게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해오던 교회들 막 모여야만 하고 막 주보 찍어내고 뭐 목장 모임 가져야만 하고 이런 교회들도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해답이나 정답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조이불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목사로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2020년 이후로 이 온라인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코비드 19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아요. 울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앞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계속 부흥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본질로 돌아가는 그 말씀, 그 교회를 사모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조이풀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이겠죠. 그래도 여러분, 돌아갈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데, 이렇게 우리가 무력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돈 대주고 배 대주고 해가지고 옆에 장병들 200몇 명, 300명 가까이
호송해줘가면서 사도 바울 로마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송곳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성도,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목사의 설교, 결국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죠. 참 부족한 게 많은 목사고 교회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하나님 능력과 손길과 기적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두렵고 떨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여시며 교회의 길을 여시고 종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